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만나고 이제 보내면서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1장에 대해서 잠깐 전체적인 중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쓴 1장을 보면 그 대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복수 장로들과 복수 집사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다. 일반적으로 이 교회가 이 복수 장로가 세워지는 이런 교회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복수 장로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1인 목회, 목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장로들, 복수 여러 장로들이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돌아보는 이러한 복수 장로, 교회 지도력이 1인 목회,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고 또 장로들은 목사를 보조해주는 이러한 자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 그 복수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인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동북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4명의 장로 형제들이 서로 모여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1장을 통해서나 전체에 볼 때 참 그 사랑 같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하고 많은 시간을 또 여러 해의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왔고, 이 서신지를 읽어보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 또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장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또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서 정말 이런 표현을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또 마음이 없는 이러한 표현을 쓴 것도 아니고, 참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그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만 복음은 중지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해서 그 감옥에서도 증거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나는 당장이라도 지금 모든 걸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내가 육신에 살아서 있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이 참 성도를 위한 거라면 내가 육신으로 또 이 땅에 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삶의 목적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장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구원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에서 보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이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과 수년 동안 오랫동안 함께 지낸 이런 사도 바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가지고 루디아 가정들이 구원받고 빌립보 간수 가정이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늘 마음에 궁금하고 또 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좀 어떤 상태에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에바브로 지도가 이제 그 바울을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빌립보 이 사정을 교회 사정을 아마 이렇게 여러 면에 물어보고 듣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4장에 보면
유오디아 자매와 순두그의 자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그래서 이 두 자매 간의 어떤 문제였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이 작은 다툼이 커지면 사탄이 역사에서 나중에는 교회 분쟁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이러한 위험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자매가 서로 많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툼이 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 1절부터 몇 구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구원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와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예. 그래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라. 또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하는 이러한 구원면의 이 내용을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임 안에 성도들 간에나 또 부서별 또 장로들 간에 때로는 어떤 의견에 대한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분별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일학교 안에서나 학생부나 장로들 간에도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 차이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비판이나 판단을 하지 말고 충분히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예를 들어서 뭐 부서 간에나 또 장로들 간에 충분히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자기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이 나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이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의견이 일치가 되고 의견이 이제 결정이 된 그 의견을 따라서 이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지 않냐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냐고 주장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다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사탄의 역사에서 교회 안에 서로 나누임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자매의 이러한 작은 어떤 내용에 대한 분쟁이나 다툼이 있었는가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특별히 언급을 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특별히 남의 의견과 남의 생각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잘못하면 자기 생각만 옳고 또 주장하고 남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는 이러한 성향이 저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보면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내 주장을 강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나 자신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참 필요한 것을 생각이 됩니다. 모임 안에 다툼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또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교회에 비록 어떤 의견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이런 때로는 분쟁이나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 방금 읽었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여러 가지 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아졌는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인간 이하까지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리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인간이죠. 인간 이하에까지는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왕이 정말 낮아져 가지고 비천한 종의 자리까지 왕이 내려간다는 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아지셨고 하늘의 영광을 다 누리던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기까지 그러한 수치를 당하셨고, 또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내어주신 이런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자세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섬기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종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까지 친히 씻어주시는
이러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순종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또 인간의 많은 조롱과 반반인과 침뱉음,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할 수 있느냐.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네가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그렇게 주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는 처형의 목적이 아니라, 죽이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죄수를 고통을 많이 느끼게 해서 빨리 죽어서는 안 되고 서서히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게 하는 그 십자가의 형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을 했지만 끝까지 모든 걸 참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을 또 생각해 보면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러한 희생을 하셨고, 또 인간을 섬기는 이러한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러한 희생을 또 삶을 사셨고, 자기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데까지 큰 희생을 저희들 위해서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님의 이름을 이제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로 이제 주님 앞에 주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본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느냐. 먼저는 그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셨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어서 낮아질 때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야고보서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 우리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높아지면 주님은 우리를 낮추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이 패망의 손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면 이제 결국은 망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루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일을 주님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런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죠. 시편 75편에 찾지 않겠습니다만 말씀에 보면 너희는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몸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는 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면 주님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 주님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본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기 집착된 삶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섬길 수가 있고, 또 물질로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을 헌신하고 내 몸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성도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의 지체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손이 손을 위해서 결코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이라고 하는 지체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섬기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섬길 마음이 없고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어찌든지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삶, 남을 섬기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오히려 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이 순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순종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자매님들 모임을 이제 우리가 화요일날 가졌는데 한 자매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어서 이제
참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마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 집회 참석하는 것을 그 자매가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참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집회 참석하기를 정말 사모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자매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믿고 구하는 이마다 이제 얻는다. 찾는 이가 찾게 된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하는 이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찾아야만 결국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드려야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 삶 가운데서 실제로 구하고 찾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고 시도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열어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순종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약속은 이제 주님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의를 위해서 살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체험한 이러한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저절로 그냥 되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희생이 나온 대가가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나 보십시오. 희생을 치지 않고 저절로 되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심지 않냐고 또 씨를 심고 여러 가지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농부가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수고의 대가를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이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얘기할 때, 자 이거 봐라, 이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고 구원을 이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거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우리는 생각할 때 세 가지 시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는 구원을 이루어라. 줄곧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과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는 줄곧 떨림으로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기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고, 결국 미래는 우리 몸의 구원.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시게 될 때 우리 몸이 이제 구속을 받아서 변화된 몸으로, 우리 주님 같은 몸으로 이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 세 가지 시제, 현재와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과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는 삶, 또 미래에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같은 몸으로 구속이 되는 몸의 구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하시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 없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동북교회도 이런 주장을 가르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많은 혼란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고, 결국엔 그걸 따르는 자들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그런 참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시간도 할 필요 없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율법적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율법적인 거다.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셔야 된다. 경건의 시간도 주님이 하고 싶은 마음 줄 때 그때 이제 하는 것이지, 내가 막 뭘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것은 다 율법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성경에 보면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정말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예. 형제님들 기도하는 삶이 어때요? 쉽습니까? 기도하기 쉽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기 어렵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합니다. 헛된 생각이 막 나게 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분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더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별로 갖지 못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장 17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이 전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제. 또 다른 성경은 관제라고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제에는 어떤 그 제사냐면요,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이제 붓는 이런 것이 전제입니다. 즉 말해서 이 관제라고 하는 전제라는 뜻은 쏟아붓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독립적으로 드려진 제물이 아니고 이미 드려진 어떤 제물 위에다가 양이나 소, 염소 이런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이것이 바로 이게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한 것은요,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헌신 위에 거기에다 자기가 마치 포도 전제를 부은 것처럼 내 삶을 거기에 쏟아붓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 위에다가 내가 나의 생애를 쏟아붓겠다.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하신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선교지에서 어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전제로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고 싶다, 전제로 드리고 싶다. 이 표현은 선교사 하는 그 일의 그 봉사와 희생 위에 나의 시간과 몸과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두 성도에 대한 믿음의 헌신과 또 이들의 본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디모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는 어떤 자녀면요, 부친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와 에조모 로이스의 그 부모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믿음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다. 사도행전 16장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2차 전도 여행 동역자로 함께 데리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소개하면서 내가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로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예. 바울과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랑할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디모데였다는 것을, 디모데인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지만 디모데는 자기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다. 예. 디모데는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교회에서 보낸 이란 형제였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손경음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로마의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까지 문을 보니까 약 한 1000km를 간 겁니다. 1000km를. 지금처럼 뭐 차 타고 다니고 교통비용이 좋은 것이 아니고 참 1000km를 참 걸어서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아마 죽게 되는 그런 위험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를 위하여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제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에바브로디도가 죽지 않고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너희가 종기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종기 여기라. 빌립보 2장을 이제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하늘이지 못한 다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리고 주님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아버님 뜻에 복종하셨고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을 그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높이셨다.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너희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루시고 낮추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높아지길 원하시면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이 낮아진 자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어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관제와 같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다가 자기 자신을 관제로 드리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믿음과 헌신을 본받을 것을 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받을 것을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빌립보 2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다툼이나 허영으로 또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한 마음 한 뜻을 품도록 성령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이 교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주님의 본을 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믿음과 헌신을 또 저희들이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말씀에 대한 교훈을 저희들이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